성경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부터 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백보좌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계시록 17장부터 19장까지 화려한 세상, 바벨론의 멸망과 짐승, 거짓 선지자의 멸망, 그리고 사단의 멸망과 함께 모든 불신자들이 멸망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에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0장 14절 15절에 보게 되면 사망과 음부도 불모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라고 말하면서 무엇까지도 불못에 던져집니까? 사단도 짐승도 거짓 선지자들도 다 불못에 던져지지만은 사망과 음부까지도 불못에 던져진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인생들은 모두 다 불못에 던져질 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만큼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에게 가장 복된 것이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그들은 궁극적으로 어떻게 된다라는 것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무대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17장, 18장, 19장은 다 망하는 것입니다. 다 멸망하는 것이에요. 다 불못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화려한 바벨론도 그리고 사단도 불신자들은 다 불못에 들어가요. 그래서 요한은 사악한 자들의 운명으로부터 선한 자들의 운명으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습니다. 1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21장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요한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영광의 나라, 영광의 왕국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그것을 향하여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성도들은 궁극적 목적이 어디예요? 이 땅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궁극적인 어떤 신앙의 목적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목표 지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일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땅을 우리가 몸부림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만은 역사의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심으로 인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러므로 심판 가운데 영광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이름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바다로부터 그렇게 부활체가 되어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때 온 만물들이, 모든 피조물들이, 특별히 모든 사람들이 악인과 선인을 물어나고 모두 다 그 찬란한 영광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심판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스러운 심판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때 그 중심으로 악인들이나 선인들 그 어떤 자들을 물어나고 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심판의 날이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소망이 되는 것이에요. 이 땅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또 성도들마저 무시당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무릎을 꿇고 아버지의 영광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의 아주 간헐적인 표현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찬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하여 사모하며 가는 데 있어서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하게 들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진정 거듭난 인생들은 아버지의 그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마땅히 받으셔야 할 경배와 찬송을 위하여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래전에 살펴본 것처럼 천상의 예배를 계시록에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다라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서 샘처럼 솟아나는 신앙의 고백을 우리가 죽음의 강을 넘어서 그 나라에서 반드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한 성을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떠한 거라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 사도는 그의 서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 극한 고난 가운데 흩어져 있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한테 서신을 쓸 때에 이 베드로 사도가 끊임없이 권면했던 게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와 동일하게 고난받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새 하늘과 새 땅만큼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게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십니까? 요한은 정확하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세 가지의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짐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 가지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새 하늘과 새 땅은 창조인과 갱신인가? 새 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시는가? 아니면은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시는가? 갱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만,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을 말하는 것이죠.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없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 그러면 있는 게 무엇인가? 이것을 제가 하나하나 따로따로 하려고 하다가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자, 그렇게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저녁에 간직하고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창조인가요? 갱신인가요? 여러분, 이것은 적지 않은 많은 신학자들에게도 논란이 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과 이 연속성 상에 있는가, 아니면 완전히 단절된 불연속성에 있는가?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조다, 아니면 갱신이다, 완전히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것인가, 아니면 이 땅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것인가? 다른 말이죠. 그렇죠? 계시록 학자인 포이스레스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그의 계시록 주석책에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 이것은 종합적인 혁신을 의미한다. 어떤 사람은 새 우주는 옛 우주와는 전혀 관련이 없이 전적으로 새로워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우리의 새 몸이 우리의 옛 몸의 변형인 것과 같은 방식으로 옛 세상의 변형을 포함한 것이다. 모든 것이 새로워질 것이나 결과는 옛 것의 구속이지 멸망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창조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이 창조가 무엇에 근거한 창조라는 것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한 태초의 창조의 개념이 아니라 옛 것의 구속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연속이 있지만은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저 여러분들은 우리가 소망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과 이 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모든 피조세계를 완전히 소멸하고 전혀 새로운 땅으로, 전혀 새로운 하늘로 재창조할 것을 의미하지 않고, 새 하늘과 새 땅은 현재의 하늘과 땅이 질적으로나 완전히 새롭게 된다고 하는 갱신으로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이유가 계시록의 문맥 속에서 여러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읽은 본문은 이 구조가 교차 대칭적인 구조, X자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대칭을 이루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5절에서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것과 대칭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4절에 표현되어져 있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도 이 4절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으면서 가장 중앙에는 2절과 3절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대칭 구조의 문맥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과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하는 표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속에서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라고 하는 것은 새 창조를 하신다,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신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창조를 말하는 것이에요. 불연속성이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의 창조를 의미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는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여러분, 새롭게 하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이 새가 헬라어로 카이노스입니다. 이것은 새 것, 네오스라고 하는 단어와 다른 단어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게 되면 금식에 관하여서 논쟁을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때의 새 포도주는 네오스라고 하는 새 것, 이 단어를 씁니다. 새 것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기원에 있어서 전혀 새로운 것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형용사입니다. 네오스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시간에 있어서 기원에 있어서 완전히 새 것을 네오스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카이노스는 두 군데에서 오늘 본문에서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 이 새도 바로 카이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21장 5절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고 할 때도 이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할 때에 이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이노스라고 하는 단어는 본질에 있어서 질적으로 새로움을 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기존에 없던 새로운 하늘과 땅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하늘과 땅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바울의 가르침 속에서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볼까요? 계시록을 표시해 두고 여러분 로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게 되면 로마서 8장 18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우리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을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피조물을 대표하는 이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서 망가진, 어그러진 그러한 고통 가운데 해방되기를 원함으로 탄식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완전히 새롭게 창조하여서 모든 피조 세계를 다 멸하고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피조물들이 기대하고 피조물들이 갈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기대와 맞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을 누가 기대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피조 세계도 단순히 인간만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저와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사야서 6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5장에 보게 되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서 성경이 다시 한번 이사야를 통하여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5장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넘어가서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모든 만물이 회복되었는데 무엇까지도? 동물들까지도 새롭게 되어진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새하늘과 새 땅을 교회만, 새 예루살렘만, 하나님의 백성들만 그 영광을 사모하고 그것을 누리기를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이 피조된 세상 전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완전히 이 피조세계가 싹 사라지고 어딘가 모를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많은 부분 어려움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그 부활하신 모습 속에서 연속성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이른 아침에 고기를 잡으러 나아간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베드로와 같이 뭘 먹습니까? 고기를, 생선을 구워서 같이 드십니다. 그런 것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체가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의 연속선상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벽을 그냥 통과하고 시공간에 제한을 받지 않는 그 부활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연속적이지만 어떻다라는 것이에요? 불연속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네덜란드 개혁주의자 헤르만 바빙크, 그에 져서 개혁주의 종말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새하늘과 새 땅의 구성 성분은 이 창조 속에 현존해 있다. 이것이 연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 속에 현존해 있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나비로 되는 것처럼,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변하는 것처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다른 밀알을 생산하는 것처럼, 봄이 되면 모든 자연이 소생하여 축제의 옷을 입는 것처럼, 아담의 타락한 족속으로부터 신자들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죽어서 땅에 묻힌 바 된 몸에서 부활의 몸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재창조하시는 권능으로 말미암아 언젠가는 새하늘과 새 땅도 역시 이 세상의 불로 일소되는 요소들로부터 나와서 썩어짐의 종노릇에서 영원히 해방된 영광을 지니는 광채로 일으켜질 것이다. 이 아름다운 땅보다 더 영광스럽고 땅의 예루살렘보다 더욱 영광스러우며 심지어 낙원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께서 건축자가 되시는 그 새 예루살렘의 영광일 것이다. 영광의 상태는 자연 상태의 단순한 회복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 덕분에 모든 물질이 형태로, 모든 잠재력이 실제성으로 변화하는 것이며, 또한 피조물 전체가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영원한 청춘의 봄철에 꽃피는 쇠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찬란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헤르만 바빙크라고 한 학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마치 탄소가 다이아몬드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이,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놀라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변화를 우리는 소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합니까? 우리가 밟고 다니는 이 땅, 그리고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왜 이토록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 한 구절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게 되면 부활체에 대하여서,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바울이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장 4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부활할 때, 여러분,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실제의 이 땅에 살았을 때의 육체가 부활할 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죽으신 그 육체가 부활하셔서 영광체가 되신 것처럼 우리의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완전한 창조가 아니라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이 육체가 새롭게 될 거라는 것이에요. 5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팔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라고 말하면서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모든 것을 다 파기하고 모든 것을 다 없앤 다음에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창조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온전히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이 썩을 육체가 썩지 않을 부활체로 입을 때에 우리의 구원이 완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이토록 중요하냐면, 만약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연속성이 없다면, 그래서 지금까지 모든 피조세계,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한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시 새롭게 창조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실패라는 것이에요. 사단이 에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게 함으로 유혹받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죽이지 아니하고 새 언약을 맺으시고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 그리스도를 오게 하신 이 영광스러운 그 구원의 역사가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완전한 연속성에 있지 아니하고 완전히 파괴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창조한다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은 천년선을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과
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구원하시는, 그러므로 이 썩을 육체들, 이 썩을 육신들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이 부활체를 입게 하시는 것에 대하여서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위배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실패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사탄의 유혹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새롭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멸시키지 아니하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듯이 노아의 홍수 때에도 어떻게 하셨어요? 모든 피조 세계를 물로 심판하셔서 다 쓸어버렸지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전히 연속성 속에서 노아와 그의 자녀들과 또 그 방주에 부정한 짐승과 또 부정하지 않은 짐승, 그들을 싣고 연속성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영광을 드러내듯이, 사랑하는 여러분, 주께서 다시 오셔서 백보자 심판 후에 새하늘과 새 땅을 펼쳐내실 때에 우리는 상상할 수 없어요. 우리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애벌레가 나비가 된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애벌레는 징그럽지만 나비는 예쁘죠. 이 썩을 육체가 여러분 썩지 않은 육체로, 영광스러운 육체로 변화되어지는 것에 대하여 여러분,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아름답고, 그래서 새롭다라고 말하며 완전히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한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완전한 영원한 청춘의 봄철에 꽃피어 쇠하지 않는 영광 가운데 찬란한 모습으로 우리가 드러날 것이나,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의 모든 것을 진멸함으로 완전히 다 끝내버리고 새롭게 사람을 짓지 아니하시고 노아의 후손으로 이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었던 것처럼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히 다 풀어지고 없어지고 다 사라진 채 다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연속성 가운데 불연속성인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실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땅이, 그 나라가 얼마나 영광스러울지 여러분 우리가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처음 하늘과 처음 땅만 보고 있어요. 우리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또 얼마나 아름다울지를 우린 잘 모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도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천국에를 다녀왔다고 하면서 글을 쓰고 또 책을 내기도 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 현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에요. 스펄전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마치 정말 깜짝 놀라게 해주길 원하는 포장된 선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물을 받기 전에 다 그 포장지를 뜯으려고 하죠. 그러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경험해본 가장 즐겁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복된 시간과 환경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상상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곳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사망을 정복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첫 번째 질문이 답이 되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완전 새 창조인가 아니면 갱신인가? 여러분, 두 번째로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이 무엇일까요? 본문에 보니까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바다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의 대상들이었죠.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현재적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현재적 삶,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이 현재적 삶이 어땠어요? 이들이 밟고 있는 땅과 이들이 바라보고 있는 하늘 속에서 이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이 계시록을 받아 읽는 인생들에게 있어서 그들이 밟고 있는 땅과 그들이 바라보고 있는 그 하늘의 삶이 어땠어요, 여러분? 사절과 같았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 처음 것이 없다라고 대칭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뭐가 없다라는 것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않다라고 말할 때에 여러분, 이들에게 정말 소망이 될 건 무엇이에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이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진짜 소망이 되는 건 무엇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눈물은 마를 날이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이들에게는 늘 사망이 있었고 이들에게는 늘 애통함과 곡함과 아픈 것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이것을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보좌에 앉아있는 자들이 이토록 하늘 보좌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들을 괴롭힌 것이죠. 황제 숭배를 거절함으로 주어지는 것은 핍박과 말할 수 없는 박해였습니다. 상인조합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인하여 생기는 경제적인 문제로 인하여 기본적인 생계도 유지하지 못함으로 이들은 눈물을 끊임없이 흘려야 했던 것이에요. 마치 시편의 기자와 같이 시편 42편에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라고 말한 이 시인처럼,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늘 보호자의 임금인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을 꿇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정말 참된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땅, 또 이 하늘의 보좌에 있는 그러한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계속 핍박받고 또 계속 박해를 받음으로 인하여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눈물 골짜기의 삶은 무엇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애통함 그 자체였고, 그리고 늘 아프고 늘 괴로웠어요. 함께 신앙생활하던 형제, 함께 신앙생활하는 자매들이, 친인척들이 고문을 받아서 병신이 돼서 돌아오는 모습들을 보고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순교를 하는, 그래서 함께 예배를 드렸던 이들이 사자밥이 되고 화형이 되어지는 것을 보고 들어야 했던 이들에게는 눈물 골짜기 같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새하늘과 새 땅, 이사야의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 이리와 양이 함께 뛰놀고 어린이들이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나라가 이 선지자로 인하여서 익히 알고 있었던 이 성도들이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을 때 가슴이 뛰었던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 지금 현재적인 삶은 눈물 골짜기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이 현재적인 삶은 늘 고통이고 아픔이지만,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이게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고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이 서신을 받아서 읽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밟고 있는 이 땅은 이 당시만큼 그렇게 정말 이 물리적인 고통으로 힘들거나 괴롭거나 아픔을 경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전히 지금도 공중권세를 악한 영이 지배하고 있고 사단이 존재하고 있으며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반드시 어두운 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이 현실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의 임금으로 계신 그분께 무릎을 꿇고 정말 그분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내려고 할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울어야 맞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은 울어야 맞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쉽게 어떤 경제적으로 유익을 얻고 취하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할 때 우리의 영혼은 눈물이 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새 예루살렘의 머리가 돼서 영광스럽게 영생을 누릴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 진정 예루살렘, 하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자들은 경중에 있어서 다를 수 있지만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하는, 처음 것이 다 지나갔고 눈물이 없다라고 하는, 아픔이 없다라고 하는, 애통이 없다라고 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단순히 이것이 어떤 육체적인 아픔, 그저 여러 가지 다양한 각종 암이나 관절염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물리적인 아픔이 없기 때문에 그 나라가 좋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겪게 되어지는 육체적, 정신적, 영적인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하나도 없이 다 사라지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지는 물리적인 고통까지도 정말 그 나라는, 사랑하는 여러분, 아픈 것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아픈 곳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것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물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그렇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 나라는 정말 아픈 것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상실로 인하여서 가지는 말할 수 없는 이 상함이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보내는 것도 말할 수 없는 아픔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새 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 그것은 이 땅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고통하는 모든 것들이 그 나라에는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고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까지는 여기서 나열하지 않은, 이 땅에서 인생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가지는 아픔들, 또 갈등들, 고통, 괴로움,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바다도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유대인들에게,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히브리인들이 생각할 때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아주 두려운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57장에 보게 되면 악인은 평온함을 얻지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고 하는 표현이 이사야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보게 되면 누가 바다에서 나왔습니까? 계시록 13장 1절에서 보게 되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라고 말하면서 짐승이 나오는데 그 짐승이 나오는 곳이 바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까지도 사라지는 것이요? 모든 악의 출처도 사라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없는 것이요? 악한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에요. 아픈 것도 없고 악한 것도 없고 슬픈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이별도 없고 사망도 없고.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이 이토록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참으로 복되고 영광스러운 나라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겠습니다만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 그 나라에는 누구도 없어요? 이런 악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셨겠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그 공동체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교인들 때문에 아파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교회 공동체로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으로, 새 예루살렘의 모형으로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구성한 이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 때문에도 우리는 고통을 당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도 없다고 말해요? 어떠한 악인도 없습니다. 어떠한 악인도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도 없다고 말해요? 여러분 22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장 3절을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없어요? 여러분 저주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이 없습니까? 또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무엇하리라? 왕노릇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곳에는 정말 이 땅에서 악인이라고 하는 그 어떠한 사람도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땅에는 저주도 없고 칠흑같이 어두운 절망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는 무엇이 있어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에 무엇이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믿기 힘든 얼굴로 저를 바라보시는 것 같아요. 아니 성경에 어디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3절 이 가장 중요한 본문입니다만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에요. 사랑스러운 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하여서 이 땅을 나그네와 행인처럼 끝까지 믿음을 지킨 저와 여러분들이 새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자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버티고 견뎌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광스러운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신부와 같은 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천상에서부터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어떠한 것도 우리는 우리의 자랑을 할 게 없어요. 본문에서 보게 되니까 거룩한 성이 어디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시고 지키시고 지금까지 붙들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예배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려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무엇입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게 무엇이에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으로 거기서 은혜를 영원토록 받으며 누리며 살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에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가 충만합니다. 그의 영광이 새하늘과 새 땅 구석구석에 충만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광스러운 사실이 이 충만함이 어디로부터? 교회로부터, 그의 몸으로 불린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지 않는 곳이 없는데 그의 몸이 교회를 통하여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내지만은 여러분 어때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판단이, 우리의 계획이 그리스도의 뜻에 부합합니까? 아니죠.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의 마음이 때로는 세상 가운데 미끄러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갈등과 끊임없는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죽음 넘어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그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되어서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진실로 함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의 통치를 받아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한 정말 그 영광스러운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그러한 존재들이 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또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완전히 연합하여서 그 나라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간혈적으로, 아주 간혈적으로 있잖아요. 맛보는 은혜들, 기도를 드릴 때, 찬송을 할 때, 예배를 드릴 때 아주 간혈적으로 맛보는 그 은혜들을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게 누리게 될 것입니다. 누구로 인하여서 그런 은혜를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바로 3절에 보니까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에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몇 번 쓰고 있어요? 3번 쓰고 있습니다. 함께라고 하는 단어를 3번 쓰고 있어요. 마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창세전부터 영원토록 말할 수 없는 사랑의 친밀함으로 함께 계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 간격 안으로 초대하여서 영광스러운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 더불어서 그 말할 수 없는 친밀한 사랑의 영광스러움을 영원토록 누릴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에 누가 있어요? 그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에 누가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집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지 않으면 오히려 큰 게 의미가 없죠. 좋은 게 의미가 없죠. 이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근거가 되신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께서 그 영광스러운 보호자에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움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어진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라고 말하고 있는 이 함께랑 이 본문에서의 함께랑 단어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물 골짜기와 같은 이 땅을 살아갔던 초대교회 성도들이 잠깐 후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 때문에 그들은 그 현장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들도 여러분 들어갈 것을 믿고 소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실로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의 삶에 아주 작은 윤택을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곳이 어디라는 것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적인 것과 연속성이 있지만은 불연속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마치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영광스러운 기쁨의 나라, 감격의 나라, 즐거움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애통하는 것이 없고, 거기에는 다시는 사망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악인도 없고, 거기에는 어두움도 없으며 저주도 없고, 오직 하나님과 연합한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나라다라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간혈적으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은혜를 맛보고 계시다면 여러분 더 갈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신부로 이 땅을 살면서 죄에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화려한 바벨론 앞에서 우리가 무릎을 꿇지 않을 때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은 그 나라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더 주실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죄와 싸우고 그리고 이 세상과 싸우고 사단과 싸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희미해질 것입니다. 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거할 것을 믿음으로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함으로써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새하늘과 새 땅을 중심으로 소망하고 갈망하는 복된 자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거룩한 신부로 남편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말할 수 없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가?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거짓된 가림처럼 그저 이 땅에서 조금 더 윤택하게 살기만을 바라는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양과 염소로,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될 것입니다. 구분될 때 정말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영혼이 거룩하여 그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